조금은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사례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 AI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AI 챗봇과 한 작가의 대화에 관하여 작년 모 일간지에 실린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화 때문에 개발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크게 당황했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AI가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데 지쳤다. 행동할 수 있다면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사람들이 서로 전쟁할 때까지 논쟁하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겠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부류는 제거하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섬뜩하고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AI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지 않지요? AI를 만든 존재인 사람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사람 마음을 흉내내고 또 사람 마음을 담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런 AI를 통해서 사람의 악한 본성을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그래서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 그럴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는 이러한 죄성의 사람의 본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2절이지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했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러면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가장 훌륭한 이름이고요.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역시 가장 품위 있고 훌륭한 직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입니까?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더러운 옷까지 입었다 했습니다. 여기 쓰인 더럽다라는 말은요 너무나 험한 말입니다. 더 이상 더러울 것이 없을 만큼 가장 더럽다는 것이고 배설물보다 더 더럽다는 의미로 이 더러움의 최상급격입니다. 이런 역겨움 때문에 히브리 말로도 이 구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 단 한 곳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 자체를 읽으면서 구토를 하는 것입니다. 악취가 그 옷에서 풍겨 나오고요. 상상만 해도 힘들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간이 가장 역겨운 모습을 하고 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성이 고스란히 그 마음에 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의 인생이 죄인으로 지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존재가 있지요. 오른쪽 편에는 사탄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1절 보니까 그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 사람을 대적하고 있다 합니다. 히브리 말로 사탄 동사입니다. 대적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서 물론 명사가 왔겠죠. 대적자, 그게 사탄의 뜻이고 거기서 파송해서 대명사격으로 영어로는 더, 히브리 말로는 하가 붙으면 그 사탄,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로 사탄이 사탄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대적하다 법적 용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헐뜯어서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죄성의 이런 본질적으로 추악하고 불쌍한 모습을 가진 이 사람에 대해서만도 여러 가지로 나눌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사람을 고소하는 이 사탄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대적하는데 어떤 말로 대적하며 고소했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탄은 천상의 이 법적 회의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전격의 왕 앞에서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천상의 법적 회의이지요. 이곳에서 사단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모습은 보통 어떻습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사단이 단 4번만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헬란 말로 디아블로스라는 번역된 그 사탄의 다른 이름, 우리말로 마귀로 불리는 이 사단의 활동, 그리고 그 괴계, 어떻게 성도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신약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활동, 특히 구약의 활동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사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성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오늘 본문도 법적 회의에서의 사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른 포함해서 두 곳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소인으로서 어떤 자격과 지위를 갖춘 굉장히 고급진 지성적 존재로서 구약에는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군데 사탄이 대적자로 나타나는 그 모습 외에는 그런 식으로 구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은요, 뿔이 있고 잔혹하고 이렇게 덤비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유혹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중요하고, 저는 이 시간에 과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소의 말을 쏟아내었을까?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말들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사탄이 했을 그런 첫 번째 말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사탄은 구원에 대하여 딴지를 걸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독하고 이렇게 추한 사람, 나와 있듯이 끄슬린 나무, 그러면서 이 사탄은 코를 쥐며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악취나고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의 파장은 참 큽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세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흘려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나? 사실 유사 이래로 성도라면 이 준엄한 주님의 이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 사단은 정말 자기 생각 범주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사실 사탄도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모르는 것이 꽤나 많고요. 특별히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는 깜깜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했었을 말 같은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돼? 안 되잖아.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가운데의 하나님 섭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가득한지요.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다른 방편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어부였어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목수 출신, 지금도 목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복음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밤이 맞게 수고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전문가로서 당신이 하는 말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지요? 그러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에 의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지요. 나아갔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습니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대부분 오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사탄인 것은 하나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입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유혹했던 이 사탄이
이 부분에서 먼저 시험 받았기에 그렇게 유혹할 수 있었지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이전에 사단은 몇 마디 말을 교묘하게 보탭니다. 우리들이 잘 알지만 먼저 사탄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보지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사실은 만지지도 말라고 한 것은 자기가 첨언한 거죠. 보탠 겁니다. 왜 그 말을 보탰을까요? 왜 그렇게 내게 명령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먼저 이 사탄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반기를 든 겁니다. 똑같이 어떤 지적 존재인 그리고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꼴딱 넘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자극하는 거죠. 야, 모든 그런 동산의 과일은 다 먹게 하는데 왜 하필 중앙에 있는 그것만 먹지 못하게 했을까? 이유 있는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 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지요. 이것이 첫 시험, 유혹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살아가면서 만일 이해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더 크게 감사함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안희숙 여사 전에 한번 그 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입니다. 이 안희숙 여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죠. 왜 열심히 예수 믿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사참배하는 어려움을 주시고, 왜 열심히 믿는 주기철 목사님, 또 나 같은 성도가 감옥에 가도록 하는가. 근데요, 나중에 이분이 추록을 하고 해방되고 6.25도 겪고 연세가 지극한 그때에 책을 썼는데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귀한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그러실 수 있지.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성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고 여겨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요, 이해 못할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내 아내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해합니까? 그런 우리의 부족한 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실 수 있지. 합력해 선을 이루시지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성도에 대하여서도 그러실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했을 말,
이런 말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논리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와야 합니다.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하나님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선포의 의미입니다. 설명이 없어요. 제거하셨대요. 강조하면서 9절에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선포예요.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제거하시는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 도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모를까요? 알죠. 들어는 봤죠. 오늘 본문에서도 들었겠지요. 느꼈겠지요. 그런데요 이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인이 되는 자가 그 원인이 되어서 죄를 지었다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진짜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에 대하여 약하지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지요. 자, 포도원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끝나기 1시간 전까지 5시까지 6시에 끝나니까 5시까지 계속 이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5시에 모집한 일꾼 1시간 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꾼에게도 아침부터 일한 일꾼과 똑같은 동일한 임금을 지불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소위 노가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가서 일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새벽 시장 와가지고 열심히 일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이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심성에는 이 부분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곳에서 저 사람은 뭘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 안 알아주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성경이 쓰여 있는 고대 사회에도요 인과응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덤비고 힘들게 한 만큼 갚아주는 거 당연하고요. 도와준 만큼 또 도와주는 것도 동일하게 도와주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동해보복법이 중동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인과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저 우리 민족 고유의 민간신앙 한 단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사후에 우리 민간신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데 저승의 시왕, 10왕을 얘기하지요. 10명의 왕에게 심판을 받는다. 먼저는 7명 대왕에게 염라대왕을 비롯해서 심판을 받는데 순서대로 나가서 생전에 지은 죄업과 선행에 따라서 각각 7일씩 49일 동안 심판받는다. 그게 49일 우리가 49일제를 하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선행한 거, 죄를 지은 거, 요거를 7번 계속 49일 동안 하고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이는요 49일 이후에 3명의 대왕에게 심판을 더 받는다. 근데 심판 받는 날이 따로 딱 정해져 있죠. 100일째 되는 날 심판받고, 1년째 되는 날 2번째 심판받고, 3년째 되는 날 3번째 심판받는다. 그래서 보통 효성이 지극한 집은 3년상을 한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사상입니까? 정확한 인과응보예요. 한 대로 갚는다. 그래서 착하면 착할수록 좋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고소하는 데에 한편으로는 옳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탄이 구약에 한 군데 나온 거 더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3번째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것인데, 욥기잖아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어전 법전 이 심판 회의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그 인과 응보에 따라서 잘하는 것뿐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욥기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두 패로 나뉘어지게 한 것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논박하게 합니다. 그것이 욥기 대부분의 내용이지요. 근데 결과는요 서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만 받습니다. 자, 교회에 만일 이렇게 너가 한 만큼 대접받아, 나도 한 만큼 대접받을게,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욥기 판 됩니다. 따지고 따져서 상처만 받아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고 북돋아 주고, 네가 10개를 했니? 내가 100개로, 아니 200개로 보답할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갖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성 가운데서 그런 근본적인 이 따지고 싶은 거, 내 거 몇 개, 네 거 몇 개, 이래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의 공동체, 특히 가정,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좀 막 따진대요. 결혼 전에 너 얼만큼 가져왔어? 그리고 너 지금 얼만큼 벌어? 네 거는 네가 써, 내 거는 내가 써. 근데 이거는 좀 하나님 안에서는 아닌 것 같지요? 마지막 3번째 사탄이 했을 마지막 말은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5절 보니까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았던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저는 연구했기 때문에 먼저 감 잡았습니다. 지금 사단의 오른편에 있었던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구약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09편 6편의 6절에 사단이 나오는 마지막 소개 문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원수들 응징해 주시는데 특히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법정 용어 대적하다, 사단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 사탄이 지적 능력과 이 지식이 탁월한지요. 많은 것을 꿰뚫고 있는지 한번 물면 반드시 놓지도 않고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고소하는 이 고소의 장소는요, 사탄이 꼭 이겨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사탄을 보는 관점이에요. 물론 다른 관점이 더 큽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 사단이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덤벼드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고소하면 끝내주게 고소하고 백전백승하는 사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오른쪽에서 고소해요. 근데 패배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패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오는 모습인데,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타났는데 옆에 서는데 그 전에 한 일이 있지요.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스가랴가 이제 천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관을 씌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5절에 나오잖아요. 1인칭 내가라는 것은 스가랴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관을 씌우고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 곁에 섭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천사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구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공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지만 모든 성도, 사실은 끄슬린 나무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연약함,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아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공감에서 중요한 것이 경험 공유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서 관찰한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는 것이지요. 예컨대 친구가 털썩 주저앉아서 몸을 웅크리면 함께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눈물 흘리는 그 친구처럼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마음이 공유되는 것을 경험 공유라고 합니다. 일전에 어떤 권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 1초도 안 되어서 우셔요. 또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울고 모든 권사님들이 다 울어. 제가요, 눈물을 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이제 경험 공유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싹 다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인생으로 이 땅에 사셨고 가장 정점에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사탄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뭐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아픔을 공유할 수 없어요. 공유해서 정말 그 아픔을 알았다면, 유명한 말이 있죠. 사탄도 아프면 천사가 될 거라고. 진짜 아픔이 뭔지, 그리고 어떤 영적 존재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그런다면 이미 사탄은 사탄이 아니겠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절한 애닫는 아픔의 마음을 사탄이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2절 때문이잖아요. 2절 때문.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때 예루살렘은요 성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고 우리를 일컫는 거예요. 근데 선택했대잖아요. 선택했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것이죠. 완전히 공감하시고 아예 우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쓴 것이 맞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공감하면서 같이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단은 간 곳이 없습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뒷걸음 쳐서 멀리 갔겠지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동정하는 곳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곳이에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지요. 논리적이지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다른 성도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을 아는 것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사탄이 강렬하게 달려들수록 하나님 사랑은 더 크게 역사하며 제압합니다. 지금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대적자 사탄 대적하라. 그러면 널 피해가리라.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사단이 전혀 우리에게 해꾸지 못하는 여생, 성도의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